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는 고독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독립된 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당신과 평생을 끝까지 함께 걸어줄 수는 없고, 다만 어느 한 시기 동안만 곁에 머물러 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고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동행이 없는 여정, 별 없는 밤하늘 같은 시간입니다. 그것은 텅 빈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더 깊고 고요하게 만듭니다. 장자가 말했듯 장자의 관점에서 고독은 만물의 뿌리이며, 오직 고독 속에서 사람은 삶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대체로 고독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자기 마음을 따라 살며 평생을 고독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마침내 어느 날 담담히 떠나갑니다. 티베트를 다녀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으로 덮인 고원에서 하늘을 찌르는 산봉우리와 영원한 빙하의 강을 마주하면 경이로운 꿈과 오싹할 만큼 신비한 느낌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고요. 높은 곳을 떠돌며 절정의 풍경을 누릴 수 있지만 고독 또한 당신을 감싸 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전혀 다른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며 하늘과 땅 사이에서 유유히 논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다면 고독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고독은 한 가지 무심함입니다. 고독은 종종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군중을 틈지 않고 새 속의 번영을 질투하지 않으며 속세의 분주함과 요란함을 떠받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의 세계에서 편안하고 평온하면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왔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어떤 방식으로 흘러도 결국 고독합니다. 량수추는 고독이 하나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사람에게 맑고 한가한 품격과 여유를 안겨줍니다. 산속 적막한 밤비에 만물이 고요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구의 마음이 멀어지면 땅도 저절로 한적해진다는 말이 있듯, 마음이 넓어지고 속세를 멀리하면 자연이 한적하고 고요한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가 삶을 더 효율적으로 누리게 하고 내면의 청정함과 풍성한 정신세계를 추구하게 합니다. 고독이란 마음을 흩뜨리지 않는 가벼운 여행입니다. 천송이 꽃을 지나도 잎 하나 몸에 닿지 않고 인생의 모든 만남은 사계절의 바람처럼 스쳐갈 뿐입니다. 수많은 폭풍을 지나도 남는 것은 결국 진짜 자기 자신입니다. 셋째, 고독은 삶에서 최고의 향유입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마음의 먼지가 씻겨 나가고 영혼의 때가 벗겨지며 긍정의 생각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삶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위아래로 오르내릴 때도 화를 저울로 삼고 만물의 근원에서 논일며 사물을 사물로 보되 사물이 나를 사물로 보게 두지 않으면 어찌 얽매임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서진 때 양자강 남쪽에 하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와 글에 뛰어나고 총명의 관직의 길로 들어설 기회가 많았지만 벼슬을 원하지 않고 소박한 삶을 원했습니다. 태위가충이 그의 재능을 아까워해 불러 벼슬을 권했지만 하통은 예의 있게 거절했습니다. 가충은 포기하지 않고 화려한 수레와 정돈된 행렬을 하통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하통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가충이 다시 미녀들을 불러 노래하고 춤추게 했지만 하통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가충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세상에 이런 괴이한 사람이 있다니, 저 사람은 나무 사람의 돌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인석심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를 뜻합니다.
명말청초에 인간의 욕망을 분명히 묘사한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배고픔을 채우면 곧 옷차림을 생각하고 먹고 입는 것이 갖춰지면 아름다운 아내를 원하며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으면 땅과 재물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넓은 전답을 사면 배와 말이 없음을 불평하고 마구간의 말과 나귀가 가득해도 관직이 없어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탄식합니다. 현령이 되면 벼슬이 작다며 비단 옷을 입고 대로를 누비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의 마음이 만족될 수 있다면 그건 그저 남과 일몽일 뿐입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어야 젊음을 지킬 수 있고 고독을 견딜 수 있어야 특별한 총애에도 잔혹한 모욕에도 놀라지 않는 평정심을 얻습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어야 진짜 사랑하는 일에 오래 집중할 수 있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은 채 목표를 향해 나아가 마침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도움도 지지도 없는 시간, 혼자 버티는 시간을 거칩니다. 그 시간은 바로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새벽 전 어둠을 지나면 하늘이 맑게 밝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가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잉어가 용문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사는 차갑고 깊은 물속에서 수양하고 성품을 기르라 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잉어가 용문을 뛰어넘으면요. 선사는 잉어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다른 물고기들이 따라잡기 어렵다 했습니다. 그가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선사는 용이 구름 위를 날면 비를 내려 세상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처지가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는 고독을 견뎌야 합니다. 삶의 고난을 넘어야 하고 상실과 고통, 손해와 이익 앞에서도 선함으로 대할 수 있는가를 시험받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언젠가 잉어가 용이 되듯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진나라 육기가 말했듯 목이 말라도 도랑물은 마시지 않고 더워도 독 있는 나무 그늘에는 쉬지 않습니다. 눈앞의 욕망 앞에서 여유롭고 침착함을 지킬 때에만 고독의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옛사람들은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비범해진다고 했을까요? 장자는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 그를 귀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홀로 있음은 자유자재함, 자기와의 조화, 자기 완성과 자기와 함께 사는 법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과 어떻게 잘 지낼지, 사회에 어떻게 융화할지, 공동체에서 어떻게 뛰어날지에 대한 이치를 너무 많이 배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이겨 자기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해자라는 논쟁, 상대가 있었고 둘은 자주 변론했습니다. 여러 차례 해자는 장자의 말에 막혀 반박하지 못했는데 대표적으로 당신은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자가 죽은 뒤 장자는 정신적 벗을 잃은 고독을 비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남자 코끝에 검은 점 같은 것이 생겨 석공에게 깎아달라 했고 석공은 도끼를 휘둘러 그 점을 말끔히 깎아 내되 코끝은 조금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송원군이 이를 듣고 석공을 불러 시켜보라 하자 석공은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예전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한다. 나와 함께하던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보와 이백도 서로의 재능을 흠모하고 강호를 함께 떠돌며 평생 동행하리라 여겼지만
마음이 산을 향하고 마음이 물을 향하듯 뜻이 달라지면 결국 손을 흔들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오랜 시간 동안 누구도 우리 곁에 평생 머물 수 없습니다. 사실 혼자임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영원한 상태입니다. 태어나는 순간과 죽는 순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점에서 우리는 모두 혼자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고독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날마다 자기 자신과 더 잘 지내는 것입니다. 둘째, 가치 있는 고독을 선택하십시오. 장자의 대종사에는 물이 마른 웅덩이에 갇힌 두 물고기가 서로 젖게 해주며 겨우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는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느니 차라리 서로 놓아주어 넓은 바다와 긴 강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누군가와 동행할 기회가 있다면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그것은 큰 행운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여정은 자기만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삶을 스스로 주도해야 그 다음에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평범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거센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꿈이 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행동이 있고 남보다 더 잘할 능력과 위대함이 있다면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예, 지위, 집과 차, 학벌, 여자, 술 같은 작은 욕망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보내는 무리에서 과감히 벗어납니다. 다수는 성공이 한정된 계좌인 양 빼앗고 밟아야 한다고 믿으며 작은 불안에 갇혀 삽니다. 하지만 탁월한 사람은 다름이 곧 고독이라는 이치를 꿰뚫고 동시에 그것이 자유임도 압니다. 그곳에서 재능은 마땅한 번영을 가져옵니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웅성거림에 마음 쓰지 않고 시간을 들여 창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미성숙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설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홀로 있음의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고독하지만 가치가 가득합니다. 성공은 혀끝이나 세상의 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서 옵니다. 셋째, 고독을 즐기는 것은 하나의 지혜입니다. 장자의 지혜에서 인생의 과제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누구나 고독을 느낄 때가 있지만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바로 충만한 삶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과조차 조화롭지 못하면 영원히 남과 조화로울 수 없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고독할 때에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으며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직 혼자일 때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함께 떠돌 수는 있어도 하늘 끝과 땅 모퉁이에 닿는 길은 결국 혼자 가야 합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은 물질이나 취미와 무관한 가볍고 편안한 기쁨입니다. 야망과 욕구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 침착함, 자율성이 있는 내면에서 나옵니다. 고독을 즐기는 것은 또한 한 사람의 태도이자 역량입니다. 인생길을 걸을 때 빠르면 속도를 즐기고 느리면 주변 풍경을 음미합니다. 허명에 눈이 가리지 않고 거짓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온화하되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의 내공입니다. 양이 되면 지루할 것이고 사자가 되는 대가는 고독입니다. 풀처럼 어울리고 싶다면 쉬울지 몰라도 거목이 되려면 고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옛사람들은 사람이 더 고독할수록 더 고귀하다고 했을까요? 고독을 두려워해 끊임없이 분주함 속에서 존재감을 찾으려 하면 점점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결국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삶의 번쩍임 속에서 더 얕아집니다. 오랫동안 그런 피상성에 머물면 영혼은 쉽게 공허해지고 끝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똑똑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기 마음에 기대어 생각을 정리하고 고요함과 침착함으로 진짜 지혜로워집니다. 걸음은 더 단단해지고 영혼은 더 고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 고독은 당신을 완성하게 합니다. 얘기에 넓게 배우고 깊이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분명히 분별하고 끝까지 실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배움과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을 해내면 어찌 성취가 없겠습니까? 스스로 고독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차분히 생각하고 자신을 깊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요해진 뒤 우리는 내면의 진짜 욕망과 추구를 발견하고 올바른 태도와 방식으로 삶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얼마나 갈망하든 결국 고독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싶다면 고독을 용기 있게 대면하고 고독 속에서 자신감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차분히 마주하며 꿈을 자신 있게 추구하고 목표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깊은 이해와 지혜를 얻고 정신이 자라며 자신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삶에서 더 결연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담대하게 자신을 완성하십시오. 독립적인 태도와 깊고 단단한 정신 상태로 앞으로 위로 나아가면 더 흥미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 고독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게 합니다. 대학의 천자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은 각자가 자신을 닦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외부 세계의 소란과 혼잡이 없으니 우리는 자기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반성하고 가치와 도덕을 점검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마음을 다시 평온으로 돌려 더 높은 정신적 경지로 이끕니다. 정막 속에서 우리는 고전을 읽고 시대를 넘어 현자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생각과 지혜가 등불처럼 앞길을 비추고 정신의 바다를 헤엄치며 끝없는 영양분을 흡수하게 합니다. 우리는 삶의 진짜 의미를 점점 이해하고 욕망을 내려놓는 법과 내면의 평안을 추구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독은 정신의 세례처럼 조급함을 씻어내고 더 맑고 고상한 나를 드러냅니다. 동시에 고독은 타인을 더 이해하게 합니다. 혼자서 자기 마음을 마주하면 누구나 각자의 고독과 고통이 있음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자비심이 자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쉽게 남을 판단하지 않고 포용과 이해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한 변화는 관계를 더 조화롭게 만들고 삶을 더 의미 있게 합니다. 셋, 고독은 당신을 고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르트르는 혼자 있을 때 외롭다면 아직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고귀함은 물질이나 외부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와 결연함입니다. 고독은 그 고귀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남을 만족시키려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원칙과 경계를 지키며 굳은 믿음으로 삶의 도전에 맞섭니다. 안에서 밖으로 뿜어나오는 그 기쁨과 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취미를 키우고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을 추구할 시간을 줍니다. 예술 창작이든 과학 연구든 어떤 기술이든 우리는 모두 고독 속에서 조용히 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몰입할 때 우리는 진실한 기쁨과 정신적 충만을 느끼고 그 고독 속에서 쌓인 성과가 삶을 더 고귀하게 만듭니다. 증국번은 여럿과 있을 때는 입을 조심하고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또한 소중함을 가르칩니다. 오래 혼자 지내본 사람은 남과 함께하는 순간을 더 귀하게 여기고 따뜻한 동행과 진실한 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삶의 좋은 것들을 감사로 맞이합니다. 그렇게 삶을 존중할수록 삶은 더 풍성해지고 영혼은 더 고귀해집니다. 고독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완성하며 자신을 이루십시오. 고독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으로 만들고 고독이 키워준 영양 속에서 더 찬란하고 고귀한 삶의 꽃으로 피어나십시오. 고독의 10단계. 두려워할수록 더 깊이 빠진다. 평생의 고독한 운명. 태어날 때 대부분의 우리는 혼자 세상에 오고 죽을 때도 혼자 떠납니다. 고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고독을 짊어지려면 강한 정신과 굳센 의지가 필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사람의 고독을 10단계로 나눈 목록이 떠돌았습니다. 1단계 혼자 마트 가기, 2단계 혼자 식당 가기, 3단계 혼자 카페 가기, 4단계 혼자 영화 보기, 5단계 혼자 햄거 먹기, 6단계 혼자 노래방 가기, 7단계 혼자 바다에서 수영하기, 8단계 혼자 놀이공원 가기, 9단계 혼자 여행하기, 10단계 혼자 병원에서 수술 받기. 처음 몇 단계는 대부분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입니다. 마트 가기, 밥 먹기, 커피 마시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혼자 건강검진을 받고 혼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가장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아플 때는 사람이 가장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함께 가고 가족이 없으면 친구를 부릅니다. 특히 수술처럼 두려운 순간을 혼자 맞닥뜨릴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독에 익숙할 뿐 아니라 마음이 매우 강하고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강해지면 고독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느낌, 내가 속할 곳을 찾지 못하는 느낌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고독은 외부의 상태이고 어떤 고독은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감정입니다. 첫 번째 고독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면 마음의 평안과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두 번째 고독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정성을 낳고 슬픔과 고통, 방황과 허물을 가져옵니다. 마음 상태가 다르면 주변의 사물과 사건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모두 교통체증 때문에 기대하던 영화 시사회에 늦었다고 합시다. 첫 번째 사람은 왜 내가 더 일찍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자신을 탓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왜 하필 지금 길이 막히냐며 하늘과 땅을 원망합니다. 내면이 불안정해지면 우리는 주변을 모두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일은 누군가에겐 무서울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지극히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영화 보는 습관이 있는 청년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가면 외롭지 않냐고요? 청년은 되묻습니다. 어디가 외롭냐고요? 예전엔 놀러 가든 쇼핑하든 모임이든 늘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 한 달에 최소 몇 번은 만나 먹고 마시며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모두 가정을 꾸리고 각자 가족과 일을 위해 살게 되자 친구들이 함께 모일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무언가 사고 싶거나 놀고 싶을 때 그는 스스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성숙해집니다. 시간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자기 자신이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 시선에 그리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혼자여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면 고독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고독의 끝은 어디일까요? 1981년 인도 봄베이에서의 강연에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외로운가? 여러분은 고립된 상태, 어떤 관계도 없는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것이다. 우리가 고독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행동은 어긋난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뿐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고 왜곡하는 고독 자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고독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자신만을 그토록 중시하는가? 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가?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우리는 늘 자신만을 생각한다. 우리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야망과 탐욕, 시기, 고통, 공격성으로 가득하다. 그것이 이 깊은 고독의 뿌리 아닌가? 고독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가? 심리적 상처가 있으면 모든 행동은 그 상처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깊이 상처받는다. 그 상처는 행동을 망가뜨리고 갈등을 낳는다. 우리는 고독을 도망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가? 술도 마시지 않고 책으로 도피하지도 않고 급히 어떤 오락을 찾지도 않고 완전히 고독과 함께 머물며 인내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고독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고독은 생각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1973년 또 다른 강연에서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독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밖에서 보는 관찰자인가? 아니면 관찰자가 곧 관찰되는 것인가? 당신이 나는 분노한다고 말할 때 분노는 당신과 다른가? 그렇지 않다. 당신이 곧 분노다. 그렇다면 고독을 관찰할 때도 도피 없이 그것과 실제로 접촉하면 관찰자가 관찰되는 것이 되고 도피나 해석 없이 고독을 완전히 꿰뚫어 그 끝을 맺어버릴 수 있다. 그는 관찰자가 곧 관찰되는 것이라 했는데 이는 부처가 보이는 것 안에는 그저 보이는 것만 있고 들리는 것 안에는 그저 들리는 것만 있다고 가르친 것과도 닮았습니다. 생각과 판단, 추론을 붙이지 않은 빈고요한 마음으로 고독을 바라보는 것. 그곳이 고독의 끝입니다. 고독을 전환하는 6가지 방법. 니승페마 초드로는 고독을 전환하는 6가지 방식을 구체화했습니다. 욕망을 줄이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불필요한 행동을 피하기, 완전한 통제, 욕망의 세계를 떠돌지 않기, 마음속 끝없는 생각에서 안전을 찾지 않기입니다. 1. 욕망을 줄이기. 무언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모든 것이 흥분과 기분 전환을 원할 때 이 고독을 실천하는 것은 근본적인 불안을 줄이는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온 마음으로 꾸준히 욕망을 줄이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덜 원하게 되고 덜 유혹받게 됩니다. 사람은 고독해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잃을 게 많다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잃을 게 많다는 감각은 고독과 변화, 해결되지 않는 것,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둡니다. 받아들임은 곧 고독입니다. 고독에서 벗어나면 지속적인 행복과 용기와 힘이 온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수없이 내려놓아야 하지만 어느 순간 놀랍게도 고독한 채로도 대체물이 필요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산불필요한 행동을 피하기. 고독이 극심할 때 우리는 누군가가 구해주길 바라며 도피하려 합니다. 불편한 감각을 고독이라 부르고 절망에서 구해줄 친구를 미친 듯 찾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바쁨을 만들어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에서 도망치지 않고 공황이 올 때 무엇인가를 붙잡지 않고 고독 속에서 이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4. 완전한 통제. 모든 기회마다 아주 부드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혼자 있는 것을 기꺼이 허락합니다. 고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오래 앉아 사물이 실제로 어떤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홀로이며 어디에도 붙잡을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인위적이지 않은 존재,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인 고독으로 돌아와 이완하는 것은 삶에 풀리지 않은 순간들의 깊이를 알아차리게 합니다. 5. 욕망의 세계를 떠돌지 않기. 욕망의 세계를 떠도는 것은 편안함을 주는 대체물을 찾는 일입니다. 음식, 음료, 사람, 중독적 성질, 무언가를 붙잡는 방식입니다. 괜찮게 만들기 위해 매달리는 것입니다. 떠돌지 않기란 지금에 있는 그대로와 직접 관계에 맺는 것입니다. 고독은 문제가 아닙니다. 고독은 원래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6. 마음속 끝없는 생각에서 안전을 찾지 않기. 고독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자기 안에서 끝없이 대화하며 동행을 구하지 않습니다. 옳다, 그르다, 되어야 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같은 내적 독백에서 안전을 찾지 않습니다. 명상에서 생각을 그저 생각이라고 알아차리라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생각은 객관적 실체가 없고 투명하며 붙잡을 수 없습니다. 생각을 살짝 건드리고 지나가게 두고 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고독에 머무르면 마음을 진실하게 보게 되고 과장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들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 같은 이미지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자비와 유머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직면합니다. 그러면 고독은 더 이상 위협도 고통도 벌도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고독에서 시작됩니다. 장자가 말한 도광동래. 혼자 오고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 경지입니다.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은 비할 데 없는 대가처럼 홀로 수련해 마침내 패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혼자 있음은 모든 에너지를 모아 결점들을 길들이는 일이며 진짜 강한 사람의 시작입니다. 하나, 혼자 있음은 안연하고 고요합니다. 장자의 지붕 위에는 하늘과 땅은 넓고 아름답지만 말하지 않고 사계절은 법도가 분명하지만 논하지 않으며 만물은 이치를 품고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천지와 만물에는 큰 도가 깃들었지만 예로부터 고요하고 무의합니다. 오직 마음이 들떠 불안한 사람만이 끝없이 떠들고 소란을 즐깁니다. 세상에서 고독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오늘 모였다. 내일 헤어지고 누구도 영원히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남과의 대화는 외로움을 잠시 달랠 수는 있어도
고독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비고, 말을 멈추면 고독은 다시 몰려옵니다. 어떤 일은 말로 풀기보다 스스로 소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남에게 말하다가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소란이 없고 두려움이 없을 때, 오직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판을 바꾸는 법을 깨닫습니다. 고비 사막 같은 황막함을 지나야 맑은 샘을 만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세는 긴 길이고 결국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헛된 말보다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둘, 혼자 있음은 스스로를 꿰뚫어 이해하는 일입니다. 사람들 속의 모임이 사실은 많은 외로운 사람들의 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혼자일 때 가장 진짜인 자신을 보고 내면을 해방합니다. 사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결국 찾고 있지만 진짜 직이 한두 명을 얻는 사람은 드뭅니다. 고독한 사람은 겉으론 서늘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음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과하게 예의를 차리며 사는 사람은 늘 피곤하게 남에게 맞추느라 스스로를 작고 비굴하게 만듭니다. 삶은 귀합니다. 수다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짜 고독은 외부의 간섭을 피하고 내면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셋, 혼자 있음은 자신을 단단히 하는 일입니다. 자립하는 사람은 반드시 혼자 비바람을 견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역류를 거슬러 혼자 올라가고 힘든 시기를 혼자 건넜습니다. 찬란함 뒤에는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군중을 따라다니는 양이 되지 말고 고독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동안 홀로 수련하면 마음은 단단해지고 지혜는 열립니다. 그때의 일하는 태도는 병법처럼 바람처럼 빠르고 숲과 산처럼 느리고 불처럼 침투하고 산처럼 움직이지 않으며 밤처럼 헤아리기 어렵고 천둥처럼 울립니다. 스스로 길을 걷는 사람은 대개 강한 인물이고 그런 사람은 이후 인생에서 좀처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음은 자신을 단단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로부터 성현들은 홀로 있기를 좋아했고 진짜 강한 사람들은 독행을 택했습니다. 혼자 있음은 자신을 관찰할 시간을 주고 사회의 분주함에서 멀어져 평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남의 힘에 기대지 않고 남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진짜 나로 살고 자기 자신을 성취하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좋아요, 공유, 구독, 다음 영상, 예고, 인사처럼 일반적인 안내는 내용대로 유지하되 특정 채널명 언급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삶의 철학과 인생의 교훈, 오래 남는 가치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치들이 널리 퍼져 이 삶이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언제나 맑은 마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